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물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묵상할 말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순환 예고를 두 번째로 주셨다고 어제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물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자 주님이 너희가 뭐 가지고 논쟁했냐 물으셨고, 그래서 이 질문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들었을 때에 제자들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예수님 말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금방 좀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건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이 굉장히 그들 가운데 긴장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사이에. 이거 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말문을 틀었겠죠. 그러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걸어가면서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잊어버리니까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구나. 십자가 잊어버리니까. 지금 십자가와 사명이 앞에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크다, 뭐 내가 뛰어나다, 내가 훌륭하다, 뭐 이거 가지고 자꾸 다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복음 증거하고 이 땅에 빛을 밝히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웃을 섬기고 이러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본받으며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십자가 잊어버리고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사명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 그 사람들 늘 하는 것처럼 거기에만 관심 가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뭐 네가 높았니 내가 높았니 왜 나를 이렇게 대했니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 이거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 자꾸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와 또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높아지는 거, 인기,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 이런 것들 다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한때 반짝하지요. 반짝하는 것들, 그 사라지는 것들에 사라지고 나면 정말 허무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허무한 것에 목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제자들도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들을 알면서도
이 세상 것들을 탐하고 갈구하고 그런 분들은 참 뭐랄까요, 어리석다고 그러나요? 무지하다 그러나요?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세워놓고 교보제죠. 딱 보이면서 이렇게 이런 아이를 보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미숙함 이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갈 수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설령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성공도 하고 인기도 얻고 해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건 나 지금 하나님 일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준 거지. 내가 뛰어나다고 높아지고 높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자리에 있어도 높은 마음 가지지 않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내가 가진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 가져가면 휙 가져가 버리는 거는 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가졌다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주님 의지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우리도 물론 강도짓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지요.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저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못했습니다. 할 자격도 없고.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거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 또한 염치도 없죠. 그러나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그 뜻에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제가 가끔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대화를 해보면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갈 확신이 어떻게 있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뭔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물어보지 못해요. 조마조마해서 오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1년 내내 나고 평생 다녔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 많이 한 것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을 맡았다고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 섬김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11조 잘했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은혜 바라보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 당신이 내게 은혜의 손을 내어주시고 그래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 오늘 숨을 거두어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될 텐데 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마음, 이 마음으로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조마조마하면 가는 거예요. 천국문이 내게 열릴까 안 열릴까. 내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평생 주님 믿었고 내가 교회 건축할 때도 큰 돈을 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데 자신 있어. 이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정말 살얼음 걷듯이 가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뭐 자신감 있게 가세요. 우리 다 죄인으로서 고개 숙이고 조심조심 조심해서 갑시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런 자가 천국에 가면은 큰 자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야 됩니다. 이건 내일 10절의 본문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다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인권이나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제외되어 있던 어린아이들, 요즘은 어린아이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인권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냥 뭐 죽어도 그냥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아주 형편없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는 종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이거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의 아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인 목에다가 무거운 돌멩이를 메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장되는 겁니다. 산채로 그냥.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누가 받느냐?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이거 뭐 가족들도 없고 남의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형벌을 받는 거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가족도 없다고 생각되고 가진 것도 없다고 여겨지고 뭐 거기다가 병까지 들었고 막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형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함부로 대우하고 함부로 막 무시하고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은 천국의 주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작은 자라고 그래야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괜히 증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높고 잘된 분들이 있으면은 막 쌀쌀하게 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 참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제가 자꾸 좀 예를 드는 것들이, 식당 가면 우리 종업원들한테 막, 야, 물 가져와. 왜 이거 안 남아? 이런 행동들이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뭘 요구하고 그럴 때도 뭐 쇼핑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런 상처 주는 말씀들 하시면 안 됩니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 나보다 낮은 사람이든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천사들이 오늘 하나님을 뵙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아, 주님, 오늘 내가 저기 누구를 보호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록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 제가 혹시 그동안 그렇게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했다면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속에 조금씩 많아진다면 그게 곧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리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악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지 주님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참 함부로 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 얼마나 상처를 주었을까요? 돌아보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의 마음에 또 편견들과 또 이런 마음들을 잘 정리하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제는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존중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그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참 소중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아껴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교만함들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했던 것들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나를 낮추고 주님 천국에 주님 갈 때에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